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시간에는 이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을 벗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거운 이 짐을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이 죄의 뿌리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말고는 어떠한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죄의 무게를 덜어내어 줄 정도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죄의 굴레에서 완전한 해방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살이를 끝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철학도 심리학도 우리의 수많은 노력의 결과도 결국은 이 죄의 뿌리조차 건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영적 횃불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삶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고 또다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길에서 잠든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바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미련쟁이와 게으름쟁이와 거드름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들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님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리고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길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길 한 중심에서 너무나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돛대 위와도 같은 위험한 곳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죽음의 바다로 떨어져서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원하시면 제가 그 발목의 족쇄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게 크리스천을 놀라게 만듭니다. 먼저 미련쟁이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뭘 그러십니까? 라고 태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게으름쟁이는 무슨 말이든 난 더 좀 자야 되겠다라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거드름쟁이는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라고 크리스천의 도움을 뿌리칩니다. 위험을 경고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잠을 자겠다라고 말하고 교만하게 받아치며 다시 누워버린 이들의 삶을 보면서 크리스천의 마음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단지 철로육정의 글 속에 포함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두루마리의 책을 펴면서 다시 안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다가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열어두신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담을 통해서 지금 이 길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를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문으로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매번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담을 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편한 길만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길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듣지 않고 그냥 그 크리스천의 말을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도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이 길 가운데 함께 들어와서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명확하게 다시금 선포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님께서 이 옷을, 의의 옷을 주셨는데 이 옷은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의의 옷입니다. 당신들은 이 옷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내 이마에는 내 주님께서 찍어주신 표식도 있습니다. 두루마리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 흰옷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이마의 표식이 나로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증표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은 결국 천국 문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천국 문 앞에 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의 은혜로 옷 입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의로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종교, 수많은 방법, 수많은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았지만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 방법과 수많은 세상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 이 다원주의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 미련쟁이와 게으름쟁이와 거드름쟁이. 두 번째는 자기가 만든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미련쟁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지식이 없거나 아주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지식에는 풍부해서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 감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 가치로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요, 결국은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어떠한 영적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로 그렇게 타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게으름쟁이는 신앙을 미루는 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좀 더 자고 일어나서 하면 되지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면 모든 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년도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부서에서 또 봉사하는 직분에서 무언가 일을 맡기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쟁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가 맡기는 일들을 극구 부인합니다. 세상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삶의 또 취미생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영적인 일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일을 맡기면 안 해야 될 이유는 100가지가 넘어요. 못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쟁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런 게으름쟁이가 많아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관망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만 찾아 앉아 있는 그런 교회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단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생명의 구원만큼 우리가 값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빛을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다 말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늘 우리는 분주하게 세상의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영적 게으름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드름쟁이의 모습은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삶의 모습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간절함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니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탄한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유함 속에서 영적 가난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2부는 이 세 사람들이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라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은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결국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속해 있는지, 나는 과연 크리스천과 같이 올바른 길과 정의로운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이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명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쉽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미련쟁이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영적 지식에는 무디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나중에 하면서 신앙을 미루고 있는 게으름쟁이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맡겨질 때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시고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불러주시는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다음이라고 우리가 밀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한 혹은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 담을 넘어오는 형식주의의 신앙을 찾지 않습니까?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쉬운 예배를 찾는 거예요. 편안한 예배만 원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물질이 힘들고 육신이 힘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모습처럼 그냥 즐겁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형식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신앙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생활을 하며 위선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보시고 참 멋있다, 잘한다, 예쁘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두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날마다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그 마침이 오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모든 그 삶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우리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로 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표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말합니다. 수많은 길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위선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지막 걸음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